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처음으로 이제 독창을 위한 칸타타와 아리아라는 곳에서 이 칸타타라는 용어를 처음 썼거든요. 근데 이 칸타타가 정말 유명해진 것은 어느 때였냐면 이 바흐의 음악대 때였습니다. 근데 실상은 바흐는요, 이 칸타타라는 용어를 사실 쓰지 않았습니다. 후대에 이제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이렇게 칸타타라는 용어를 붙인 거죠.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주의해야 될 것 하나가 있었는데 뭐냐면, 이 성가대가 끝나고 나면, 칸타타가 끝나고 나면 세속적인 칸타타와 신앙적인 칸타타가 있는데 이걸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냐가 참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요, 오늘도 제가 이 칸타타를 들으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칸타타가 끝나면 처음에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예요. 여기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회이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사실 이 곡을 연습한 이분들의 이 헌신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사실은 주일날 끝나고 나면 얼마나 가고 싶었겠어요. 네. 네, 왜냐면 그렇잖아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고 거의 토요일도 출근하고 또 그 주일날 2시 반 끝나고 나면 제가 보니까 이현숙 과장님 약속을 전 안 지켰어요. 목사님, 제가 3시 반이면 끝나는데 꼭 5시를 넘어요. 이 찬양을 한 겁니다. 자, 우리가 이분들의 노고를 또 우리의 감동을 준 걸 감사하며 할 때 미라는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이분들에게 한번 영광을 드리고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말씀을 보기 전에 한 가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아침에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받았는데 070이에요. 070. 근데 저는 원칙이 070 전화는 거의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주일날 아침에 070이 올 일은 없거든요. 전화를 딱 받았는데 누구냐면 유준이에요. 목사님, 오늘 성탄절이에요. 근데 가슴이 뭉클해요. 내가 우리 아들 갈 때도 이러려나? 네, 가슴이 너무 뭉클한 거예요. 그래서 유준아, 나도 너무 반갑지만 나보다 더 너 반가워해줄 사람 바꿔줄게. 제가 저희 아내를 반가워했어요. 그냥 아내가 막 저한테 하는 것과 다르게 너무 막 환하게 네, 너무 반갑게, 유준아 너 어떻게 생겼어? 막 이러는 거예요. 전화 끝났어요. 유준아, 어른들께 뭐라고 전해드릴까? 그때 유준이가 뭐냐면, 어른들께 성탄절 주님 오시면 기뻐하시면 그냥 좋겠다고. 목사님, 제가 무슨 말을 해요? 근데 그냥 어른들 행복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을 꼭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또 우리 속초에서 우리 장로님 네 분도 오셨고요. 그러나 지금 오늘 또 여기 모든 우리 중국에 있는 미선자매, 또 군에 있는 우리 사랑 형제자매들이 있잖아요. 제 마음에 오늘은 예배들 꼭 기도해야겠다. 그들을 하나님께 지키시고 보호하시도록. 또 우리는 이 즐거운 이 성탄을 보내지만 그래도 외로운 그들에서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일 꼭 우리 청년들이 꼭 보내요. 연말이 되면 이 군에 있는 친구들한테 이제 선물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 편지를 또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거든요. 그때 함께 또 써주십시오. 그래서 오늘은요, 군에 있는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또 저 중국에 있는 미선자매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먼저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면 좋겠거든요. 오늘 한번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청년들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사랑하는 미선자매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중국 땅에서 하나님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있음을 고백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군에 있는 우지들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좌나돌로 주의치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현아 가운데 민호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 백성들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좌우로 우리를 치우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도 내보낼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그를 축복합니다. 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행복한 이 성탄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 이 행복함이 없는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우리가 산타가 되어주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동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예배가 마친 후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 우리의 선물을 그 아이들에게 전달할 것입니다. 하나님, 선물만이 그 은평천사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사랑과 기도가 하나님 함께 가게 하셔서 은평천사원에 속한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바뀌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연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중국에 있는 미선자매,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함께 있는 민호 형제, 그리고 우진 형제, 예성 형제, 유준 형제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함께 있음을 하나님 그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성령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이제 남아있는 군생활의 모든 시간 가운데 또 중국에서의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과 공간을 조력하시는 성령님께서 저 중국 땅과 군부대에 터진 우리 젊은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자 우리 아동부 애들 한번 따라할까요? 자 우리 아동부만 자 한번 중고등부도 함께 함께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믿고 또 여러분도 저를 믿고 네, 오늘 말씀에 임해 주시면 네, 제가 15분을 넘지 않도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이들한테 얘기했는데 여기서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기저기 지금 웃음들이 네, 어른들은 아쉽지만 이 젊은이들은 네. 자 예전에 한 어진왕이 있었습니다. 이 어진왕에게 이 마음이 한 가지가 든 겁니다. 자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이 마음이 든 거야. 야 내가 우리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야지 이 성공적인 또 행복한 삶을 살게 할까 생각하게 된 겁니다. 자 그가 이제 모든 석학들을 다 불러 모은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야 너희가 성공의 비결을 준비해라. 성공의 비결을 준비해라. 이제 너희들이 우리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그들에게 꼭 전해라. 그러기 위해서 책을 만들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10년의 시간이 지나서 10년 후에 이 석학들이 가지고 온 겁니다. 자 그 책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책대로면 성공합니다 라고 갖고 왔는데 책이 몇 권이냐면 100권이에요. 근데 왕이 생각할 때 그 책을 보면서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야 왕이 나도 이 100권의 책을 읽는데 한 달은 걸리는데 이 백성들이 이것을 읽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좀 줄여라.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 책을 많이 쓰는 것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건 줄이는 거잖아요. 자 이 학자들이 10년의 시간을 걸쳐서 10권으로 줄인 겁니다. 왕의 마음이 흡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10권의 책을 배포를 하려고 하니까 이제 왕의 안에 있는 왕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왕도 이 10권의 책을 읽는데 3, 4일이 걸리는데 과연 이 백성들 중에는 글을 모르는 사람들 많을 텐데 이게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 왕이 또 명령을 했는데 그래 그럼 이거를 한 권으로 줄여라. 자 이들이 이제 그 수만 권의 방대한 책들을 한 권으로 줄이는 작업을 또 10년에 걸쳐서 하는 겁니다. 저게 30년이 지난 겁니다. 죽기 전에 이들이 한 권의 책을 딱 보는데 이 책을 한 권도 글을 못 읽는 이 백성들이 과연 어떻게 해줘야 되나 라는 마음을 가져서 왕이 이렇게 마지막 명령을 드린 거야. 야 내가 죽기 전까지 한 문장으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를 요약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왕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기 전에 이제 그 학자들이 한 문장을 가지고 왕에게 온 겁니다. 그 한 문장이 무엇이었느냐면 바로 이 문장이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자, 이 이야기는 굉장히 유머스러운 이야기 같지만 이 왕이 정말로 백성들에게 주고 싶었던 이야기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면 결국에는 자라서 나무가 되고 열매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제가 예일중학교의 마지막 예배를 인도할 때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에게 가장 옳은 이야기를 해준 사람이 누가 있니? 내가 볼 때는 2명이 있다. 한 분은 너희의 부모님이시다. 너희의 부모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듣고 그대로 행하면 그럼 너희의 삶이 달라질 것이다. 두 번째는 선생님이다. 선생님들이 너희에게 주는 메시지를 너희가 잘 듣고 그대로 행하면 그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끝나고 나서 선생님이 저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목사님,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목사님이 그 말씀 해주시니까 요즘 아이들은요, 선생님들의 말을 잘 듣지 않는데요. 어떤 경우는 학원 선생님의 말을 훨씬 더 존중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저는 그곳에 있는 약 1000명의 아이들 중에서 마음속에 3명만 그 마음을 갖고 부모님의 말씀과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목사님,
1년에 가리키는 아이들이 약 한 300명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아이들 중에서 그 말을 믿고 순종하고 씨를 뿌리는 아이들은, 삶을 바꾸려고 하는 아이들은 70%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제 2016년 지나갔습니다. 지나간 실패, 지나간 아픔 이제 기억하지 마십시오. 2017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씨앗을 뿌릴 때 반드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반드시 새벽에 온다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인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강단 밑에서 하니까 저는 너무 안정적이에요. 제가 이 높은 데서 할 때마다 이렇게 떨어질까봐 늘 걱정이 돼요. 근데 단점은 이렇게 얼굴들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뭐 저 뒤에 있는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네, 어른들도 이렇게 뵈면 얼굴들이 눈이 마주쳐야지 되거든요. 자, 한번 이렇게 옆뒤 사이사이로 이렇게 하셔서 오늘만 좀 불편하게 저에게 좀 눈을 맞춰주십시오. 네, 이창규 선생님 감사합니다. 가장 이렇게 해서. 네. 어저께 연기 보셨죠? 사실 청년들이 하고 싶었던 연기가 뭐냐면 비선 실세였었어요. 근데 그걸 못했거든요. 근데 어저께 비선 실세 얘기가 나온 걸 듣고 오늘 유선이가 예배 전에 저한테는 목사님 저분이 비선 실세 하셨다고 본인이 그렇게 했는데 청년부에서 못했는데. 자, 눈과 눈을 마주치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마리아와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 태아에 이제 잉태를 하게 된 겁니다. 마리아의 뱃속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하필 그때 이제 아이가 태어나기 약간 보름 전쯤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보름 전이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아이를 낳은 이 어머님들의 말에 의하면요, 진짜 어머님들은 놀라운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한 신문 기사를 봤는데 그 신문 기자가 이제 10개월 동안 아이를 이제 출산하는 것을 한번 경험하는 그 내용을 쭉 10주 차에 걸쳐서 이렇게 쭉 적은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이 아이가 엄마 뱃속에 들어서면 몸무게가 한 1kg, 2kg 이렇게 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6kg, 7kg가 되는데 그걸 이제 앞에다가 들고 이제 이 기자가 다니는 거예요. 남자 기자인데. 근데 그렇게 10개월을 지내고 났는데 이 남자 기자에게 어떠한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무릎 관절, 네, 그리고 허리, 이 디스크 초기 증세가 와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우리 어머님들을 여러분 감사를 드려야 됨을 잊지 마십시오. 근데 이 마리아가 바로 그때 그런 거예요. 이제 출산을 한 보름 정도 앞두었기 때문에요, 뭐 어딜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이제 어떠한 명령이 내리냐면 너희가 다 호적을 하라. 우리 표현을 하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땅으로 가서, 너희가 그 땅으로 가서 다들 이제 호적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필이면 왜 그때일까요? 하필이면 이제 아이를 출산해야 되는, 움직이기도 힘든 그때 가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거길 가니까 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꺼번에 다 호적을 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리잖아요. 저희가 이번 기획위원들이 내년에 어떤 행사를 준비하고 있냐면 군에 있는 우리 형제들과 또 이 나라 인민족을 지키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우리의 젊은 지체들을 응원하고 또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다가 어떤 얘기가 나냐면 이제 현충원에 6월 6일날 가는 이야기가 이런저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홍석배 쌤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현충원이 6월 6일날은요 막 사람이 많아서 막 진짜 차를 주차할 수도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2002년도 여러분 오필슨 코리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요즘에 그 광화문의 촛불 집회가 완전 문화가 됐습니다. 그 외국인들이 너무 재미있어 한대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광화문 근처에 있는 이 호텔들이요 약 한 80% 정도 되고 20%가 공실이 된답니다. 근데 요즘은요 주말에 100%랍니다. 비는 공이 하나도 없대요. 그리고 그 중에서 20% 이상이 외국인들이래요.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네, 그 평화로운 그 행진을 보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화장실도 없고요. 스타벅스는 문을 일찍 닫는데요. 왜냐면 사람들이 가도 화장실 막 들러가고 문제가 생기니까 막 일찍 닫고 이것 때문에 뭐 이 반국민적 계류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 그러니까 지금 광화문에 있는 사건으로 보자면 이 마리아와 요셉이 갔을 때 여간방이 없는 건 당연한 겁니다. 아기를 출산하는 때가 이제 다가온 거예요. 이제 내일이면, 아니 어쩌면 오늘 밤에 이 아이를 출산했는데 방이 없는 거예요. 자, 그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죠. 왜 하필이면 지금이냐라는 거죠. 왜 하필이면 지금이냐. 근데 여러분, 이 마리아와 요셉은요 성경의 본문을 보면 왜 하필 지금 예수님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나, 이런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가이사 아구스토가 명령을 내릴 때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마음으로 그냥 그 국가가 흘러가는 대로 그가 흘러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절대로 입 밖에 부정적인 얘기를 내지 않아요. 그리고 끝내 살아냅니다. 여러분,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막 열심히 공부합니다. 열심히 공부하는데 저희 아는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 해 시험을 잘 못 봤대요. 그래서 재수를 해야지 이렇게 했는데 그 해에 학력고사에서 수능으로 바뀌었대요. 그래서 지금도 자기 인생에 꼬였다는 얘기를 벌써 한 30년 전에 얘기인데도 저한테 만날 때마다 하신 분이 있어요. 그때 내가 재수만 했었어도, 이런 분이 있으세요. 오늘 마리아와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특징은 뭐냐 하면, 지금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함께 따라가 반드시 새벽이 올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사자가 약속했잖아요. 너를 통해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마리아와 요셉은 그 사실을 믿고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정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열정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는데 이게 엔수지에즘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엔수지에즘의 뜻은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해보면 어떤 의미냐면, 이 어원이 그리스어 엔테오스에서 오거든요. 근데 이 엔이라는 의미를 우리 나중에 전도사님의 간사님께 물어보십시오. 엔테오스를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내 안에 너 있다, 이런 뜻이에요. 내 안에 너 있다. 또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여러분, 열정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내 마음의 열정 또는 그 사람의 노력, 이 열정을 생각하지만 이 원어는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열정적인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마리아랑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삶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이 마리아와 요셉이 천사를 만난 다음부터 열정적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분명히 이 땅에 놀랍고 위대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예수라는 분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오게 되면, 그러면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이스라엘의 평화를,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평화를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냈다라는 거죠. 그렇게 그들이 살아냅니다. 여러분, 밤이 깊으면 새벽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왔는데 그 마음이 있었어요. 너무 힘들었지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추운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나라는요, 낮에는 좀 괜찮지만 밤에는 참 추운 곳을 지나가야 됩니다. 자, 이미 인터넷과 해산을 아직 찾는데 방이 없어서 지금 어디에 있느냐면 마국간에 있는 거예요. 마국간에. 자,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얘기하자면, 여러분 왜 소나 돼지 있죠? 소나 돼지. 그 소나 돼지가 있는 곳에 지금 예수님이 거기서 마리아와 요셉이 갈 데가 없어서 거기서 지금 묵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낮은 자리로 오셨다는 게 참 감사해요. 저는 우리 행복의 가득한 교회가 낮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왕궁으로 오지 않고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어요. 그 낮은 자리로 오셨기 때문에 목자들도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낮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동방박사들도 올 수 있었지만 목자들도 올 수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올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러한 교회가 돼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문턱이 높으면 안 돼요. 우리끼리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늘 어디에 있으냐면 이 새신자들과 또 우리 여기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모든 것이 집중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부모였던 이 마리아와 요셉은요, 이 예수에게 집중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한 자는 여호와시니라 라는 자만의 말씀이 있어요. 이 마리아와 요셉을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마리아와 요셉이 얼마나 좀 억울했을까. 아니, 내가 지금 누구를 잉태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잉태하고 있는데 좀 좋은 길로 가게 하시지. 우리 가끔 그럴 때 있잖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기도 딱 하면 문이 쫙 열리고 기도 딱 하면 응답이 딱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되는 거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물며 지금 이 마리아는 그 뱃속에 누구를 잉태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잉태하고 있는데 빈방이 없는 거예요. 빈방이 없는 상황 가운데, 그 빈방이 없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금 이 마리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끝까지 살아냅니다. 그리고 끝까지 살아냈던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그 새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살아내겠다라는 마음을 결단해야 한다는 거죠. 자, 이제 우리 아이들에서 마지막 얘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근데 우리 아동과 아이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혹시 작년이 기억나십니까? 네, 작년 성탄절 기억나세요? 작년 성탄절 때 진짜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네, 아이들이 얼마나 떠들고 막 다니는지 그래도 저는 너무 즐거웠는데 오늘은요, 야, 이 아동과 아이들이 없는 것 같지 않아요? 이거 진짜 녹음해가지고 제가 다른 교회 목사님들 자랑하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이 이 정도다. 이 정도다. 네, 지금 선생님 혹시 혼낸 건 아니죠? 네, 오기 전에 막. 네. 제가 볼 때는 아마 이게 평상시에 예배의 습관들이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너희들 그래서 이제 끝났어. 마지막 얘기야. 자, 오늘 이 예수님이 이 호적하기 위하여서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마리아와 요셉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가냐면 북쪽 나사렛에서부터 남쪽 베들레헴까지 간 겁니다. 근데 그 길이가 직선 거리를 얼마냐면 120km예요. 120km. 120km면 서울에서 어느 정도 되죠? 천안 정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천안까지 걸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가 중간에 있으니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멀리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따져보면 몇 킬로냐면 약 180km예요. 약 200km. 200km는 어디입니까? 네, 대전. 네. 미리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나사렛이 해발 몇 미터냐면 375m예요. 근데 베들레헴은 몇 미터냐면 770m예요. 배가 넘습니다. 자, 그 얘기는 평탄한 길이에요? 높은 길이에요? 높은 길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를 피해서 높은 길로, 산길로 간 거리가 얼마냐면 180km예요. 그러나 오늘 요셉과 마리아는 그 길을 간 거예요. 끝까지 걸어낸 거죠. 그리고 그들이 생각할 때는 빈방도 없었고 그들이 생각할 때는 너무나도 황당한 상황이었지만, 우리 아이들 편대로 황당한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끝내 그 예수님이 오심을 보게 되고, 그리고 목자들이 와서 그들의 이름을 높이고 동방박사들이 와서 그들을 위로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가끔은 내가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만 예수님을 잉태했던 이 마리아와 요셉조차도 빈방이 없는 상황을 겪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가 2017년을 살아갈 때도 여전히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걸어가는 한 반드시 새벽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1년 52주가 다음 주부터 또 시작이 돼요. 오늘이 2010년의 마지막 주입니다. 또 첫째 주는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이 마음으로 결단했어요.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천사가 우리 가운데 약속한 그 약속대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임을 믿는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은 위대한 가문이 될 것을 믿었고, 그들의 믿음대로 그 가문은 위대한 가문이 되고 그 가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세요. 여러분, 2017년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오셔서 마리아와 요셉을 위로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도 반드시 새벽이 올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 말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그 이전에 먼저 함께 자세히 일어서 보시겠습니까? 오늘 마지막이거든요. 이 마지막 찬양을 어떤 곡을 해야 할까 이렇게 마음에 오늘 새벽까지 사실 고민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이 찬양은 이 찬양이었어요.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이 주님이 보이신 그 생명의 길을 바라보면서 끝내 살아냈고, 그리고 그들은 놀랍고 위대한 일을 이루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주님이 보이신 생명의 길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 밤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가운데 살아갈 때 왜 하필 지금 호적을 올리라고 얘기한 그 왕의 명령처럼 우리 가운데 왜 하필 지금 이 문제가 있었는지 알 수 없는 때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왜 하필 빈방이 없었는지 우리의 마음에 아픔이 있을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말구유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준비하셨고 주님이 그곳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 이 시간 기도할 때 전사의 간사님은 우리 아이들을 앞으로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마음에도 어려움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새벽이 오고 예수님이 오셨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다른 역사에 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을 향해서 여러분의 문제를 주께 맡기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고 주님의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내 마음을 감당할 수 있게 소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이 아이들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보이신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하필 시름인지, 왜 하필 빈방이 없는지, 왜 하필 그렇게 먼 길인지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답답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문제 앞에 넘어서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그 문제 넘어서서 주님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를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 왜 하필 시름이, 왜 하필 빈방이 없는지, 왜 하필 긴 길이 갈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이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를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가 축복합니다. 자, 우리 아이들 한번 뒤로 돌아볼까요? 자, 여러분, 이 아이들이 사실은 우리 행보회각한교회의 미래입니다. 오늘 제가 예배를 좀 일찍 마치려는 이유는요, 설교를 좀 일찍 마친 이유, 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마 이 아이들 굉장히 어색할 거예요. 그러나 아마 이 느낌은 오래 남을 겁니다. 아,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구나. 제가 보니까 이 아이들 가운데 50% 이상의 아이들이 부모님의 교회에 다니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이 바로 영적 부모로 이 아이들을 양육해줘야 됨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한 가지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아이들 붙잡아 주셔서 이 아이들의 미래를 주께 맡기겠사오니 하나님 이 아이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이 아이들 가운데 지혜와 지식을 함께 하셔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서 하나님께 사랑에 사랑받는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먼저 사랑하는 장년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분들의 가정과 그분들의 직장과 그분들의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 이들을 세우는 놀랍고 위대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빈방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었고
그 일이 너무 멀게 느껴졌던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은 우리가 거저 있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살아갈 때 얻는 것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힘들다고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살아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반드시 새벽이 오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은 기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나게 하소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의 그 위대한 동행이 이제 반드시 새벽이 올 것을 믿고 나가는 우리의 장년 세대들과 그리고 우리 교회의 희망인 우리의 사랑하는 아동부, 유치부, 중고등부, 청년부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